네, 오늘 말씀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잡은 것은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기뻐해야 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 이 두 가지라고 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 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그저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절망만 하였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맡겨진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 더 그랬죠.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은 그런 절망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 가정에 그 삶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습니다. 1절인데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물론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요,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구수도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거든요. 즉 로마 황제인데 그가 호적 조사를 요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하라고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황제의 명령은 갈릴리, 나사렛, 유대 산골 할 거 없이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황제가 호적 조사를 명령하였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잘 걷어내기 위해서 더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시켰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서 1절에서 지금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 이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리면 세상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이사 아구수도를 누가가 말하는 것은 진짜 황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 주라고 하잖아요. 주라는 단어가 뭡니까? 진짜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3절에 보니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5절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호적 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우연으로 보이는 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 5장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호적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연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 모임에서 한 어머니의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얻은 3명의 아이가 모두 중증 장애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어머니가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하지만 날 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명의 중증 장애아를 자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이고 징벌입니까? 터져 나오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던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게 보냈다. 내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그날 그분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날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와야 했던 새 천사들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참 이해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4절만 봐도 요셉이 꼭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여야 됐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요 이 임신한 상태에서요 요셉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는 일은 엄청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해야 됐을 거예요. 또한 호적하기 위해서 이 간 거리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되냐? 여러분 140k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서는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질서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비난을 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왜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낮은 곳에 임합니다. 6절 7절인데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출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낮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구유는 말, 밥통, 짐승의 밥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섬기러 오셨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로마 황제처럼 우리는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이 목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랍비 문헌을 찾아보면요. 랍비 이 말씀을 안다는 랍비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 3위가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목자는요, 미천한 존재였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음식을 기본적으로 가려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려 먹을 수도 없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있었을지 모르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절망과 안타까움이 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를 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진입 장벽이 높아서 정말 날 찾아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에는 나는 너무 어려운 사람은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보면요, 언제 이 큰 기쁨이라는 것들이 쓰였냐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계신 곳을 발견했을 때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큰 기쁨을 누렸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했을 때 큰 기쁨을 누렸고요.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큰 기쁨에 대한 걸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이 큰 기쁨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차원적인 기쁨 또는 원초적인 기쁨, 그런 일시적인 기쁨을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요.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죠. 네,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막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표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은 말구유에서 십자가로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구유에서 자신을 비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더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비워 죽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워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찌질하게 말구유로 안 오실 수 있었어요. 죽으실 때도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신 이였기 때문이거든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난하게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생색과 자랑을 버리고 정말 섬기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표적이 우리들의 삶에 보일 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가정과 교회 또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구유와 십자가처럼 그런 낮아짐의 모습을 무엇을 보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압제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호적조사를 시키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허락된 일들임을 보며 우리에게도 우연처럼 일어난 일 같지만 차라리 우연이었으면 좋았을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이 그 낮은 곳으로 가시고 더 낮은 곳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표적을 볼 때에 그 표적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자신을 비워서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하는,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낮은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부유하신 이였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